자, 오늘은 제5과입니다. 5번째 강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해석하고 2장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죠. 교재 보시면 1번. 자, 진리에 대해서 배운 걸 배우는, 알도록 배우는 건데요. 잠깐 문맥을 통해서 바로 1번을 보시면 12절의 이름으로는 뭘 받느냐 그런 말이죠. 12절의 이름으로.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이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 이름으로는 1장 3절로 11절을 봤습니다. 자, 12절의 이름으로는요. 이름으로 그거는 3절부터 11절을 받는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해 온 것들을 다 받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사실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2번을 볼까요?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의 진리에 대한 태도. 자,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첫째, 진리를 알고 있다. 예, 그렇죠.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랬죠? 진리를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태도에서 두 번째. 진리에 서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 요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고 그들은 진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바로 3번을 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12절 이하를 15절까지 쭉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고요. 반복. 생각나게 하다. 네,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죠. 반복. 첫째, 항상 생각한다는 말이죠.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렇지. 일깨워 생각하도록. 세 번째는 필요할 때는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알고 있고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요게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 생각하고 필요할 때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다는 말은 이렇게 기억하다는 말이거든요. 요 기억, 생각 또는 기억한다는 말인데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것, 그냥 지금 현재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중요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일깨워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진리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까요? 4번으로 가면요. 자, 4번으로 가면, 진리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록하라 그랬죠. 진리가 뭐냐? 야, 우리 뜻은 뭐 그냥, 그 단어 뜻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여기 본문에서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 뭐, 문맥 안에서, 본문 안에서 진리를 뭘 가리켜 말하느냐? 2절부터 11절까지 여기서 첫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 바로 그를 아는 지식.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통해 주신 모든 약속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본문 안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그죠? 알고 있고 서 있는 것 중요하죠. 알고 있고 서 있는 것은 그들의 상태예요, 지금. 근데 알고 있고 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진리를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첫째, 항상. 어떻게? 두 번째, 일깨워. 어떻게? 세 번째, 필요할 때. 예,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진리를 기억하고 진리를 생각 속에 넣고 살아가는 것. 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기억해야 되죠, 그죠? 생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기억,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생각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방법은 읽고, 그죠? 읽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암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듣고가 빠졌네요, 듣고.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암송하는 게 생각 속에 진리를 넣어두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암성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항상 생각이 나고 일깨워 생각이 되고 필요할 때 생각이 납니다. 읽고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 3번이나 강조하면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항상 읽고 필요할 땐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을 볼까요? 16절부터 여러분 교재 2번입니다. 자, 2번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1장 16절부터 21절. 그러니까 복음이 유일무이한 이유. 복음이 유일무이한 이 이유가 뭐냐? 첫째, 자, 혹시 그 본문을 연구해 보신 분 계시나요? 왜 복음이 유일무이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두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첫째는 신이 봐.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이다. 보고 들은 것.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죠. 이거는 사도 베드로 등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경험.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런 사건. 그러므로 이게 분명하다, 유일무이하고 확실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도들이 이것만 자기 경험만 이야기했다면 아마 불분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유일무이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한 예언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하다 그랬어. 자, 요거 더는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걸까요? 경험. 더 확실하다. 비교급이거든요. 더 확실하다. 더 확실한 예언. 그럼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고요? 보고 들은 거. 그렇죠. 여기 요 앞에 보고 들은 것.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도들이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걸 우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 예언을, 요거는 구약 예언이죠. 그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자신이 보고 들은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말하자면 기록된 거죠. 기록된 겁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것, 이제 경험이죠. 요거는 기록이고. 일단은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도 이제 기록이고 구약도 다 기록이, 우리에게는 기록이지만 사도 당시 때에 기록한 성경책은 이제 구약 성경이고 그 안에 예언이 그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언들을 말하는 거겠죠. 구약 성경 전체를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뭘 말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 구약 예언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다음 문장을 읽고 한번 얘기를 하죠. 거기 19절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아래에서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이 더 확실하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고, 자신들의 경험을 확증하는 것은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 경험을 확증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석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러므로 자신들이 한 경험은 그 기록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해석. 이런 입장에서 예언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이 사도들이 이미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해석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신약 성경을 본받아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해 설명하자면요. 여기 16절에 공교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죠.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예, 공교히 만든 이야기. 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신들에 대해 지혜 있게 꾸며낸 이야기. 예,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하세요. 신들에 대해 지혜 있게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격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실제로 직접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로 4번에 보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5번으로 넘어갈까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자,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뭘 가리켜 등불이라고 그랬는가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자, 요 등불은 뭘 등불이라고 그랬나요? 요거는 예언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예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예언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는 예언의 말씀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이거죠. 그죠? 요 어두운 데라는 것은 요거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은 등불과 같다. 등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다시 계속 이어서 19절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걸 가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 샛별은 모닝스타. 모닝스타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금성이죠, 금성.
자, 요 말은 계시록 22장 16절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샛별은 뭘 가리키느냐? 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금성 또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 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불을 밝혀서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뭐가 떠오르느냐? 샛별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이때까지 즉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날이 새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날이 새어. 날이 새어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너희 마음에 그랬죠. 너희 마음에 자, 요렇게 지금 두 개가 꾸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날이 새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그 주석들이요. 종말론적 날의 밝아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요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마음에라는 요 너희 마음에 요 말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종말론적 날이 밝아오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인가요? 이게 걸려서 이게 난해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난해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샛별이 종말론적으로 떠올라서 드디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주의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려고 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너희 마음에는 도대체 뭔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또 뭔가?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 종말론적으로 날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너희 마음에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말론적 날의 밝아옴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거는 마음에 관한 문제 또는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 성경을 등불로서 주의 있게 열심히 탐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샛별처럼 우리에게 떠오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일이 있도록 예언을 주의하여라라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여기 등불, 예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 하고 있다는 것,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또 밝혀주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여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사로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적인
그러면은 우리가 1장, 2장 쭉 읽어가면서 전체 문맥을 통해 보면 사사로이라는 말은 이고스. 사적인 또는 자기 자신의 요렇게 지금 뜻풀이가 낱말 의미가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그거는 해석할 때 자기 사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요. 해석할 때 자기 자신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기원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그 학자들의 대부분 의견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은 뭐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사적인 해석이라는 의미라도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맞긴 맞아요. 아무튼 그러나 일단은 이 기원을 강조하는 의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이 해석해서 안 된다라는 말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기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걸 금했는데요. 이것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2장입니다. 2장. 2장에, 누구입니까? 거짓 선생들. 이단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그렇게 풀어서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이게 사사로이 자기 자신이 기원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끌어가죠. 그래서 사사로이 해석하는 그런 신뢰가 바로 2장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9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할 때 이 감동하심이라는 말은요. 감동하심이라는 말, 그 말은 페로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배가 바람에 밀려가다 뭐 그런 말입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것에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배가 밀려가듯이 즉 배가 바람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밀려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감동하심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번으로 가죠. 이제 2장 오늘 해석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쭉 배웠죠, 그죠? 항상 기억하고 일깨워 생각해야 할 진리. 자, 진리. 항상 일깨워 필요할 때 생각해야 되는 진리가 어떤 것인가?
첫째, 그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말한 거죠. 전설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 공교히 꾸며낸 이야기 아니다 그랬죠.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보신 이야기이다. 예, 변화산에서 분명히 목격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이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건 경험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이다. 이거는 더 확실하다 그랬죠. 예언이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첫째, 기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든가 뭐 신화나 전설이라든가 지금 뭐 고등비평 같은 것들이 그러죠. 이게 그 기원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석을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예,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첫째, 언제까지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언제까지? 첫째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그 말을 뭐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갈 때까지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마음에라는 말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자, 언제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네, 요렇게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2장 관찰이 남아있죠. 2장. 자,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장은 좀 길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해석하고 자기 자신의 말로 해석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먼저 이제 핵심 단어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핵심 단어를 볼까요? 제일 먼저 볼 핵심 단어가 거짓 선지자들 여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 요거는 이제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고요. 두 번째,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 일어났었나니 이건 과거죠. 구약 시대 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옛날처럼 지금 이런 말이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야 돼.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요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이 한 번만 나오지만 2장 전체를 커버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핵심 단어입니다. 그럼 이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몇 가지 단어만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멸망케 할 이단 그랬죠. 자, 이거를 지우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멸망케 할 멸망이라는 말이 표시났어요. 멸망케 할 이단.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자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 그들은 멸망케 하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고. 자, 3절에 보시죠. 저희가 탐심으로 인해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멸망한다고 그랬죠. 6절도 보세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그거는 예를 들어 말하는 거죠. 제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에 12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자, 이렇게 멸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멸망한다라는 말입니다. 멸망한다. 그 다음에 이 단어들과 함께 멸망한 예들, 과거에 멸망한 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죠? 요거 범죄한 천사들. 요게 한 멸망의 첫 번째 예예요.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리고 5절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 세상. 그거는 바로 노아 시대 때 멸망당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6절을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 요게 세 번째로 멸망당한 예입니다. 그리고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부올의 아들 발람. 이것도 멸망의 예가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했어요. 죽임을 당했죠.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비유를 말을 했는데요. 자, 개에 비유했고요. 하나는 돼지에게 비유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 돌아가는 것 같이 그들은 또다시 그렇게 되고 돼지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과를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심판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심판. 심판이라는 단어. 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로 3절을 보실까요?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심판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또 심판이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심판받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이란 단어가 같이 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기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목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표시하는 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이 장은 거의 선생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일단 하시고 대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조. 어떤 대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조. 1절. 그러나, 그러나라는 말이 대조죠. 그러나, 무엇에 대한 그러나인가요? 바로 앞에 있는, 16절부터 1장 21절, 또는 19절부터 21절, 예언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로이 투는 이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5절로 가볼까요?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대조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죠. 그리고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한 경건치 아니할 자들과 7절에 무업한 자의 없는 행실에 고통받는 롯,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롯이 대조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9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대조가 되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 다음에 10절, 11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함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벗으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10절에 회방하는 사람과 11절에 회방하지 않는 천사들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이 또 대조가 되죠. 12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더 큰 힘과 능력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회방하지 않는 천사들과 회방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대조가 나타납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말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 대조가 되죠.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와 이긴 자 대조가 되죠.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여기 피한 후에
또다시 얽매고 지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여기는 개가 토하지 않을 때와 토할 때 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대조가 되죠. 개는 자기가 토해 놓았는데 토해 놓은 곳을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돼지도 마찬가지로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게 대조가 되는데 이렇게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의미상으로 대조가 들어있죠, 안에. 자, 요런 표현들이 대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요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정한 다음에 이제 개요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장제목,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다. 네, 요게 장 제목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B 하반절과 13절 A 상반절, 이거는 그들은 회방할 것이다. 그리고 13절 B 하반절과 19절까지 그들은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그들에게 지면 비참해진다.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겠어요.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단.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회방할 것이다. 하나님도 회방하고 교회도 회방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 또는 미혹할 것이다. 그들에게 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지면 비참해진다. 그들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남은 시간까지 특징을,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특징. 그들의 특징은 호색, 2절, 그 다음에 탐심,
3절, 불법, 8절, 불의, 9절과 13절, 그 다음에 정욕, 10절과 18절, 주관하느니 멸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10절, 영광 있는 자, 회방. 네, 요거는 11절, 12절. 또, 낮에 연락, 수판버린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13절. 음심. 요거는 14절. 탐욕. 요거는 14절. 유혹. 요거는 18절. 자유를 준다고 말함.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한테 오면 너희들은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유를 준다고 말함. 요건 19절. 요거는 그 다음에 지은 말. 지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죠, 그죠? 요건 3절인데, 요거는 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좀 늦게 나왔네요. 자, 요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리고 거의 어둡죠? 여기 나오는, 내용들 전체를 보면, 이게 다 전부 다 음란하고 어둡고, 술 취하고, 뭔가 이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개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함께 같이 보면서 숙지를 좀 하기로 하죠. 이게 왜 써서. 잠깐만, 제가 좀, 정리를, 이 화면에 뭘 이상하게 떠가지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짓 선생이 또 떴네. 자, 거짓 선생들, 2장 개요, 요것은 이제 개요라고 해서 특별히 2장 전체를, 거짓 선생들의 여러 가지 특성, 심판의 확실성,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여기 아마 나중에 자료 가지고 있으시면 2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 특성. 요거는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도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사신주를 부인하는 배교가 일어나고요. 색을 쫓죠. 그래서 쫓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습니다. 그들은 탐심이 가득하고
말을 지어내죠. 요게 바로 뭐예요? 사사로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죠? 자기들이 말을 지어내요. 네, 사람들의 이익을 삼습니다. 지어내가지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그들에게 오는 심판의 확실성, 멸망의 확실성을, 자, 요 앞에는 1절로 3절까지를 본 것이고, 요거 1절로 3절까지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4절로 10절 상반절까지 보는 거예요. 심판의 멸망의 확실성. 자, 심판의 신뢰가 등장하는데, 신뢰.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 형벌을 받았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왔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재로 변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불의한 자와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이게 4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괄호 두 번째, 심판의 확실성 두 번째, 구원의 신뢰. 요거는 대조가 되는 거죠, 그죠? 심판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신뢰가 같이 나오는데요. A. 의로운 노아와 7 식구. 의로운 롯.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경건한 자를 반드시 시험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요 D와 C가 완전히 대조가 되죠?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행위. 좀 전에 했던 특징이 여기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어떤지를 볼까? 10절로 19절 AB. 정욕, 육체를 따라 정욕으로 행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담대하여 고집한 영광인 자를 회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영광 있는 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도 회방하고 불의를 행하고 낮에 수시장 벌려놓고 잔치한다 그 말이죠. 기쁘게 여기고 흠이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간사함 가운데 올라간다. 예, 이것도 간사한 모습이 나타나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계속 범죄하고 구수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저주의 자식들이다. 탐욕에 연단됐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처럼? 발람처럼. 허탄한 말로 자랑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유혹한다 그랬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자유를 준다고 유혹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피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가지고 음란 때문에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우리 믿음은 자유가 와 하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한다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물 없는 샘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결과.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에게 지면, 예, 동일하게 멸망의 종이 된다. 멸망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피한 후에 다시 그중 얽매이고 지면, 역시 여기 또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네, 나중 형편. 그래서 1장 1절로 11절과 특별히 4절이 대조가 되죠. 3번 터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개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누운 돼지와 같이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지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1장에서 한 것처럼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이단에 빠지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알고 서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일깨워 필요할 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을 여는 요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깨워 필요할 때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빠지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더 확실한 예언에게 집중하고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깨워 필요할 때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이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